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부터 타오르는,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는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이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고, 주가 부활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나타나는,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이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곧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의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참된 경배,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먼 길을 정말 생멸 바쳐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세 가지 반응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배했던 참된 경배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감격과 기쁨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고 진정으로 경배했지만 누구도 동방박사 세 사람을 향해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흥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한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왔다가 경배하고 돌아가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며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반응의 세 번째인 오늘 경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받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참된 경배 속에 헌신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동방박사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는지를 배워야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니고 생명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임을, 동방박사들은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유대인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생명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먼 길 베들레헴을 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2절에, 본문 2절에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떴게 읽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단 한 가지, 그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강도의 위험과 모든 아픔을 오늘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메시아이며 이 땅의 영원한 구세주 나의 주님을 향한 경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헌신이 없이 참된 경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높으신 보좌에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의 대가는 더 이상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에 따라 은혜 받는 양이나 질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여러분이 이제까지 압니다. 말씀 하나 때문에 몸부림치며 될 수 있으면 좀 쉬운 언어로 해보려고 주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모함과 목사가 주를 의지하여 여러분과 주 예수만이 만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의 별을 따라 먼 길을 올 때에 죽을지도 모르고 중간에 도적들을 만나서 보물을 다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무작정 별 하나를 보고 생명의 다한 길을 찾아 떠났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목적지 곧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길을 섭리하고 이끌어줬던 하나님의 섭리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던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태도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성가대의 찬양이 오늘 정말로 아름답게 마치 콘서트에 온 것처럼 구경하러 온 사람은 없습니까? 친구 만나러 오신 분은 없습니까? 또한 자기를 과시하려고 온 사람은 없습니까? 그리고 설교 한번 들어보기 원해서 안 듣는 것보다 낫잖아 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는 태도, 이것이 경배의 첫 번째 요건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애써 보세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얼굴을 배운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내 속에 임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내가 반드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하나님 만나리라. 지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기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하심 앞에 내가 아멘하고 무릎 꿇는 말씀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디아레마토스 크리스토라는 이 헬란 말은 오늘 레마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내 것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록된 문자의 말씀은 성경 로고스라고 써 있습니다. 헬란 말은. 그러나 들음으로 내가 생겨지는 믿음,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나 믿음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라 말씀이 나를 지켜줄 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놓을 용기 있는 결단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가난이란 말은 단순함과 겸손의 표현이 가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속에는요,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감각에 내 손에 붙들리기 원하는 그 욕망의 것들이 비워질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몹시 추워지는 겨울에 우린 장갑들을 끼잖아요. 빈 장갑이 될 때 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속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손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내 소유의 그릇을 비워내며 존재의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 속에는 헌신이라는 무릎이 꿇려지는 겁니다. 정녕 우리는 참된 경배 앞에 오늘 이 동방 박사가 3가지 예물을 드렸던 오늘 그 예물의 고백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물은 뭘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소떼 양떼를 원한다면 수천 마리 수백 마리라도 드릴 수 있는 다윗은 가슴을 찢으며 상한 마음을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상한 마음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나, 죄악을 저질러 어지러워져 버린 밧세바가 자기의 씨를 받아 낳던 그 아들이 나서 죽음으로 돌아가는 그 아픔을 겪으며 주 앞에 회개하며 외치지 않습니까?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성지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죄악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를 통해 그 말씀의 사건이 표현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것이 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란 마음의 가난한 사건 통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그가 위로를 얻을 거지. 이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정말 내 죄를 보고 우는 정말 내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아파서 회개하며 울며 주님께 다가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위로라는 헬라 말은 합성어로 쓰였습니다. 곁으로 보러 함께 한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으시고 품으심의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 만남의 고백, 내 마음을 다운 하나님을 향한 혼신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동방박사는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해 주기 위한 예물이요,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해 주기 위한 예물이요, 몰약은 사람을 장사할 때 쓰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예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새벽에 늘 드려보았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못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 피 쏟아내고 그 생명 쏟아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 길을 동방박사는 알기에 몰약을 드려 예수님께 예물을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없고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존심만 강하고 욕심과 허영으로 가득 찬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릴 예물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혹시 헌금이나 예물을 아까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드린 인간적으로 계산된 예물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당 뒤에다가 헌금함을 두는 겁니다. 두 랩돈 드렸던 홀로 사는 여인의 삶을 다 드렸던 그 예물을 바라보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업무를 기억하시며 흠양하고 아름다운 복 내려주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25일 성탄절날 성탄절 11시 예배로만 오늘 성탄절을 대신합니다. 이 네 사람 거리 모이는 것, 거리두기 다시 한번 옥조이는 이 정부의 정책 앞에 우리는 오늘 이청한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마음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다가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 몸 깨뜨리고 살찌고 피 쏟아 나를 구원한 구세주의 오심에 여러분 마음을 다한
사랑을 다한 나의 고백을 담은 예물로 하나님께 헌물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정녕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물은 오늘 헌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헌금을 드릴 때 참으로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헌금에 눈물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에 기도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하늘 아버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해요라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저 여러분 드립니까? 감사 예물을 써내려가며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재정부에서 넘겨진 헌금 봉투에 감사의 사연들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 한 영혼을 마치 내 아픔처럼 내 감사처럼 내 기쁨처럼 내 눈물이 되어 여러분의 위해 중보하는 목사의 기도, 그 헌물 속에 함께 기도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등록금 내는 식으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예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읽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헌금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곳 한 고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헌금 함을 향해서 앉으셨던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감격과 눈물, 그 마음을 다한 예물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이 드렸던 한 고란토란 얘기는 한 데나리온의 280분의 1입니다. 128분의 1입니다. 즉, 한 데나리온이 가장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면 10만 원을 잡는다면 이 여인이 드린 돈은 781원 25전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정말 라면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없는 돈이 그 여인에겐 전부였습니다. 128분의 1의 한 달란트.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말한다. 그 여인을 지금도 예수님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임으로 다가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하는 것, 봉헌하는 것, 모임에 참여하는 것,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것 등 우린 겉모습을 보고는 아무도 무엇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사의 눈으로 보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렇게 누구도 기억도 하지 않는데 저렇게 늦도록 삶을 들이며 자신을 내어 놓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조용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 말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 고지함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합니다. 너는 고지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는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경배는 헌신이 있고 예물이 있고,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높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순종.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본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화면에 떴게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누구도 동방박사를 향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 없고, 누구도 그들이 잘했다고 찬송하고 칭송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흠양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순종하고 돌아갑니다. 헤롯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정말로 뻑적지근한 밥상을 받고 거기에서 정말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다 접어버리고, 동방박사는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예수님의 성탄한 그 장소까지 왔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이 사실 앞에 무릎 꿇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림으로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기에 이 동방박사의 기쁨은 얼마나 가득할까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의 것이었습니다. 참된 예배란 드리는 자의 것이지 구경하는 자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참된 예배란 드리는 자의 것이지 구경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뒤로 앞으로 인사하며 나눕니다. 예배의 기쁨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잖아요. 이것이 나의 경배가 되고 나의 찬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어 주께 들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저는 여기서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라. 선교는 예배가 있게 하는 열매라는 사실을, 선교는 이 땅의 꽃,
예배는 영원한 것, 예배자를 만드는 선교가. 왜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의 모습이 전혀 불신자들 속에도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경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18절, 19절, 20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습니다. 28장 18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수를 모르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그 생명을 만난 이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바로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기에 아름다운 주의 이름으로 모여진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우린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기능이 있다면, 심장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펄쩍 뛰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감격의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들이 가슴 벅찬 눈물이 되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 여인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대낮에 물길로 갔던 여인 물동이 뜨고 가슴에 차오르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으로 출렁거리는 그 여인은 외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과 저의 이 감격의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라고 시편 5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활동이라고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이 다 시시하고 교회 일도 그러죠 그렇고 더 이상 감동이 있을 수 없고 더 이하의 감동도 없는 평생 동안 예배에 길들여진 습관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격의 찬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씻어졌다고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제비바와 나눴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아니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가슴에 박히는, 내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는 생명이 되어 그 목소리가 날 밤이 맞도록 울게 하고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 죄 씻음 받은 자의 용서의 눈물이 주 앞에 무릎 꿇음으로 다가가는 순종의 예배, 은총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성탄에 예수여 내게 오시옵시고 내 속에 생명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자비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